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깊어갈 때 영영 깊어가고 말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새벽을 허락하시고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오늘도 이와 같이 건강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건강이 허락지 아니하여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늘 나와야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면서도 또 내일로 미루면서 나오지 못하는 나약하고 게으른 심령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매이고 안일함에 매이고 육신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무엇이고한데 우리에게 은혜 주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여기에 허락하시고 늘 때때로 수시로 생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도 깨닫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시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강남 도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의인 10명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함으로써 이 죄악의 도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사업이 복을 받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구원받는 큰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시간 주시는 음성에 가까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뜻과 감성을 지배하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얻고 말씀과 함께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복을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역군도 여기서 나타나고 이 교회의 지도자도 바로 여기서 기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년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장차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힘쓰는 것 같이 그들도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도 하고 선한 일에 거룩한 역사가 계승되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이 거룩한 규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계승승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소망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항상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이처럼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집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교회에 있어서 전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강단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생명력이 강과 같이 하수처럼 샘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봉사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 하나님 돌아보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또 소도 없는 그러한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은총을 더하시고 대통령에게 건강을 주셔서 남은 임기 동안에
지혜롭게 행하며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과학기술대학을 맡겨싸우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금하며 수고하는 또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진정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먼저 온전한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통일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돌보아 주셔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병위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님 친히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6장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서부터 49절까지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성치 아니하느냐. 내게 어느 마음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사람의 풍류가 나고 그 집이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노동치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위에 던진 자 같으니 탕류가 나고 부딪힘에 집이 그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에 결론되는 말씀이 오시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일깨워 가르치시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은 우리 마음을 참 크게 감동케 하고 때로는 충격적으로 들리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을 행치 않느냐. 이러한 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행치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고 따라와요. 주여 주여 해요. 소리도 질러요. 기도도 해요. 금식도 해요. 철야도 해요. 성경 공부도 해요. 열심히 해요. 주여 주여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러면서 행치 않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치 아니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또 행해서 내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행치 않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행치 않습니다. 그 많은 날 듣고 배워도 배운 거 없어요. 들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듣고 행치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듣는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고 내게 유익할 것 같으면 받고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대체로 천국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깊은 곳에 생명력이 있어서 피상적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내게 유익하진 않아요. 자, 오리를 가라거든 심리까지 가라. 겉옷을 살려고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거 참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만. 그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요. 그 세 번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다는 거죠. 관념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행하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많이 읽고 공부한다 하고 행치 않는다 하게 될 때 내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픈 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여전도회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습니다. 정예배 때.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내가 설교한 다음에 이어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예비인사를 거친 거예요. 제일 잘해오는 사람, 성경 잘해온 사람, 이제 네 사람만 먼저 가서 데려다 놓고 여기서 마지막 소위 말하면 결승전 하는 거예요. 예. 1차, 2차 다 하고, 그래서 이 결승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느 누구를 시키면은 혹 누구 치우칠까봐 손님으로 간 나를 목사님이 심사하세요. 내가 심사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그날 외우는 성경은 빌립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걸 외우는데 네 사람이 다 딱 올라서서 눈 딱 감고 그야말로 얼음에 박 밀듯이, 알아들어요? 얼음 위에 박 밀듯이 하는 거야. 얼마나 잘 외우는지 말이에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잘 외웠는데요, 네 사람이 그 중에 특별히 안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외운 다음마다 박수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제일 잘 외운 사람이 끝냈을 때 박수를 아무도 안 쳤어요.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왜 안 치는지. 물론 나는 잘 외웠으니까 상을 줬죠. 박수 안 쳤어요.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요, 그 여집사님이 성건 잘 외우는데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데는 갱돌이래요. 갱가돌이 알아요? 일본 말입니다. 아주 투개. 말도 못하게 소문난 아주 나쁜 며느리래요, 그냥. 온 교회가 다 아는.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잘 외우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박수를 안 치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만큼 소문난 사람이래요. 누구하고도 싸우네요, 누구하고도. 부딪혔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행치 않는다. 행치 않아요. 그 많은 날 말씀을 배우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특별히 감격하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대학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그런데 그 헌금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대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두 분 다 공산당에게 총살됐대. 그것 때문에 자네는 북한은 사랑하지 않아요. 북한을 돕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왜 소리 안 해요? 늘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아니다. 원수를 사랑했다. 사랑만이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원수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해지고 편해지는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가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북한 빨갱이 안 돼! 그건 안 되네! 끝까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돌아가요. 누가 설득할 수가 있어요? 누가 저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마음이 안 되는데 뭐, 마음이 싫은데 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안 생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와 같아요. 말씀 들었으면 곧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행할 마음 없어요. 자기 집착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에 꽉 뭉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날, 아니 50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만큼 굳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다니긴 하면서도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비유하건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는 또 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입니다. 겨울이 건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겨울이 건기라고는 해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지중연안이라는 것은 특별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쪽은요, 건기와 우기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름에는 3월부터 9월까지는 전혀 비가 오질 않습니다.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어쩌다가 뿌릴 수 있지만은 그건 특이합니다.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여름 동안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바짝 말라서 노랗잖아요. 풀이 전부 말라가지고. 예? 풀이 전부 말랐어요. 노란 풀. 그 노란 풀을 양들이 뜯어먹어요. 푸름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게 여름 동안 모래가, 먼지가 폭삭폭삭 나요. 그게 여름 동안이에요. 그리고 9월 달부터 이제 우기입니다.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또 건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세요. 여름에는 말이에요. 건기가 돼서 강은 다 말라붙었지요. 모래강에 쌓여있죠. 강은 분명히 옛날에 강이었는데, 겨울에 강이었는데 지금은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이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여름에 집을 짓는다 할 때, 그거 뭐 넓은 땅에 아무데나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냥 지어놓으면 겨울에 우기가 돼가지고 그대로 비가 막 쏘아서 장마물이 흐르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이 반석 위에 집어야 한다. 땅을 깊이 파고, 예? 여기에 집을 짓되, 보면 그대로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깊이 파고. 그러니까 그냥 모래 위에다 집어서는 안 되니까. 지금 모래 위에, 거기는 반석이 없어요. 깊이 파야만 있어요. 파고 들어가면 안에는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부터 올려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깊이 파고 지어야 돼요. 이 기초라는 건 참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9월 11일 날 그만 이제 무너진 그 미국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걸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집을 지을 때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걸 짓는다고 해서 일부러 걸어서 그 가까이 가서 내려다 보았어요. 얼마나 깊은지. 100층 이상을 지으려고 하니까 깊이 파고 들어갔는데 저 밑에서 기초공사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정말 솔직히 개미 같더라고요. 아람아람아람해요. 얼마나 깊이 팠는지. 와, 이렇게까지 깊이 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초라는 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문제옵시다. 기본적인 것이 문제예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주초를 놓고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건 쉬워요. 돈 위에 짓고 명예 위에 짓고 자존심 위에 짓고 이 허영 위에 짓고 자기 지식 위에다가 인격을 세우는 건 쉬운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지식 다 버리고 내 명예 자존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 깊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격이 바로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튼튼하게 세워져요. 이제 비바람이 칠 때, 다시 말하면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질 않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상적으로 들으면 병이 낫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러거든요. 깊은 곳에 가면 하늘나라가 보여요.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거기 저 깊은 데 있는 거예요. 요새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은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 믿어 출세하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 세속적인 복음에 취해가지고 있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병들고 뭐 하게 되면 그 내가 흔들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줄 몰랐다. 아니 성경 모델을 보세요. 깊은 곳에는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주초를 놓고 집을 지었어요. 천국에다가 기초를 놓고 세워요. 영원 영생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어요. 인격을 세우고 도덕을 세우고 윤리를 세우고 그러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비바람이 칠 때, 핍박이 오고 순교가 오고 뭐 역경과 환란이 있을 때 떡하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도 문제, 순교도 거뜬하게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잠깐 입에 탄 것, 사탕 같은 그런 것만 좋아하고 윤리와 뭐 어떤 거 도덕과 뭐 사랑과 뭐 이런 것만 이러다가 핍박이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바람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피상적인 말씀 말고 깊은 곳을 살피세요. 깊은 곳에 요새도 많은 교인들이 기복사상에 빠져 헤매는 거 보면 참 마음에 안 드세요.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뭐 복받는다 합니다. 그래서는 뭐 병 좀 나았다고 해서 복받았다 뭐 그러는데 근데 또 병 걸리면 아이고 저주받았다 그리고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그 얼굴이 노래가지고 다니잖아요. 왜요?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죄졌다. 조금 뭐 잘못되면 또 아이고 내가 11조랑 냈더니 벌 받았구나 이러고요. 이게 많아 힘들어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
그렇게 복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병 걸리면 걸리는 대로 좋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좋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좋고,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의 깊은 곳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수초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 세상 것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증권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수초를 놓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행해보세요. 튼튼해지죠. 행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행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바람은 칠 거예요. 창수가 날 거예요. 그러나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니지만 마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듣되 깊은 곳에서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튼튼한 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